헛되다, 뭐 해아래 하는 일 모든 것이 헛되다, 뭐 이 얘기만 지금 계속 쭉 며칠째 읽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12월 첫날에 또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또 이 수고에 대한 헛됨을 읽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마 이 매일 성경을 쓰는 분이 이것을 계획하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아마 하나하나 카운팅을 해가면서 이렇게 넘어갔을 텐데, 왜 12월의 첫날을 올해의 마지막 달을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말로 시작하게 하실까? 이 고민을 제가 어제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 이 말씀을 지표로 남아있는 2022년 이 한 달을 좀 의미 있게 보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혜자는 많은 헛됨 중에 수고의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수고의 헛됨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여기서 말하는 수고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아말 이라는 것인데, 이 아말은 수고, 노동, 또 그 노동을 통해서 얻는 여러 가지의 고통, 참아내면서 이루어가는 하는 모든 것, 우리가 삶을 살면서 얻어지는 우리의 모든 이 땀과 눈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만 10번이 넘게 등장을 하는데, 왜 하필이면은 이 전도자가 왜 이 수고가 아말이 헛되다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생각할 때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그리고 수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 살 수가 없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말, 수고가 헛되다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어차피 내가 수고를 해서 무엇을 모으고 그 고생을 해서 무엇을 얻는다 하여도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되고, 죽게 되면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놔두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쌓아온 명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가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을, 내가 수고한 것을 결국은 놔두고 가니까 생각을 해보니 이게 원래 내 거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목사님,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 뭔가 남겨놓으면 그게 의미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혜자가 뭐냐면, 아니,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수고를 해서 남겨놓아도 그것을 관리하는 내 다음의 아들이나 딸이 그것을 관리할 능력도 모르고 그것을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쓸데없는 것을 놔두고 오히려 오용하게 만드는 죄를 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 뒤를 이어서 이것을 모두 갖게 되는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알지 못하고, 그것이 아들이나 딸이라 할지라도 그것의 소용가치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심혈을 기울여서 아말을 해서 아말에 대한 보상을 만들어놔도 심지어는 내 자식이 아니라 제3자의 손에도 넘어갈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못하러 이 생고생을 하냐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 글을 쓴 것은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자기의 예견대로 그렇게 똑같아집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가 왕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을 합니까? 왕국이 두 쪽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솔로몬이 영광으로 세운 그 나라가 두 쪽으로 쪼개져서 작은 유대는 르호보암의 손에 들어가고,
나머지 10지파의 큰 나라는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남의 손에 띄어지게 되고 자기의 자녀의 손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은 지혜롭지 못한 왕이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 못하고 지혜자의 얘기를 멀리하고 오히려 자신의 욕심과 자만심을 채워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말처럼 자신이 아말을 하고 수고를 하고 영광을 모으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것이 우매한 아들에게 그리고 한쪽은 뭐예요? 제3자에게 넘어가 버리는 말대로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을 미리 예견이라도 한 듯이 솔로몬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잠 못 드는 밤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눈앞에 있는 어떤 일을 내가 해내야 되는데 혹은 이게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애를 쓰다가 심지어 우리가 모든 생각을 끊고 내려놓고 취침해야 되고 쉬어야 되는 잠조차도 밤조차도 잃어버립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이 아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렇게 살아서 내 인생의 끝을 보고 내 인생의 죽음을 보니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고생하고 또 내가 거기에 대해서 힘들었던 그것에 대해서 전혀 보상이 없는 듯이 살아가고 전혀 쓸데없는 결론으로 끝이 나는 걸 보니 도대체 나는 뭘 했지? 이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 그리고 반성을 지금 이 전도자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느끼고 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느낀 적이 꽤 있어요. 뭔가를 두고 이거를 열심히 해서 이거를 이루면 뭔가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해서 막 투자를 해서 아이들을 막 만나러 다니고 잠도 막 설치고 그리고 뭐 청년 사역에 그냥 올인하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맡았던 그 청년부가 한 40명도 채 안 되는 청년부가 나중에 이제 100명 넘게 이렇게 올라가고 부흥을 했습니다. 배가 부흥을 넘게 한 거죠. 그런데 그 청년부 그만두고 오는데 어떤 마음이 있었었냐면 내 뒤를 이어서 청년부를 맡는 친구가 좀 같은 마음이고 좀 청년부에 좀 올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우리 교회 오고 나서 청년들이 한 명씩 두 명씩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데 그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유를 봤더니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머릿속에 갑자기 멍해지는 게 도대체 나는 뭘 했지? 그렇게 막 이 공동체 살리려고 아이들을 한번 살리려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건 난 도대체 뭘 했나? 뭐 이런 이 회의감? 뭐 이런 게 막 되게 밀려왔습니다. 아마 이런 작은 경험에서도 그런 회의감이 느껴진다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끝이 다가오는 순간에서 느껴지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그 아말에 대한 회의감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지 않을까요? 아마 솔로몬은 그것에 대한 분명한 많은 괴로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수고를 하지 말라는 건가? 땀을 흘리지 말라는 건가? 대충대충 하고 밸런스 지켜가면서 워라밸 하라는 건가? 지금 솔로몬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한번 고민하게 되는 건데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말에는 분명한 이 열매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뭐냐면 관리가 필요해요. 우리가 수고를 해도 왜 수고를 하는지가 필요하고 이 수고의 의미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솔로몬은 이러한 회의감 끝에 결론적으로 자신의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른 식으로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뻐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것은 우리가 보람을 느끼고 성취를 느끼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수고에는 분명한 경계치와 한계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수고에 대한 열매와 성취와 기쁨은 우리에게 선물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 내가 보람차게 무엇을 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이걸 쌓아놓은 게 아니라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얻게 된다는 겸손의 마음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수고라는 것은 뭐냐면 맡겨주신 것을 내가 열심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산을 오르고 정상을 올라서 거기 있는 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고 달려가는 그런 수고는 의미가 없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감사해 가면서 그것 속에서 의미를 발견해내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이루어가는 그 수고는 그때부터는 좀 의미가 달라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수고이기 때문이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수고고 나를 위한 수고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수고는 영혼에 맞닿은 수고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건 어떤 열심을 다하건 그건 사람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 최춘선 할아버지 제가 가끔씩 얘기하죠. 우리 최춘선 목사님 맨발로 다니면서, 여러분 예전에 그 비디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전도하고 맨발의 성자로 알려주신 그분, 어떻게 왜 그렇게 미치광이처럼 전도하는지 그 따라서 김무현 작가가 이제 따라다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봤더니 이분이 김포에 엄청 큰 땅을 받고 소위 말해서 거부의 아들로 그 당시에 와세다대까지 가서 졸업을 하고 지식인이자 부자이자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가서 와세다대 다니면서 가가와라는 분을 만납니다. 이 가가와라는 분은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말해서 거린의 성자로 일본에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신학자인데요. 그분에게 가서 이 예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섬기는 그 은혜의 복음을 배우게 되고요. 그 사역에 동참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한국에 오거든요. 그 일을 똑같이 합니다. 자기 땅 다 나눠줘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을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의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이 욕하던 어떤 사람이 내게 무엇을 얘기하건 나는 하나님 안에서 그 일을 그냥 사명으로 하는 거예요. 수고를 하는 거죠. 왜 신발 안 신고 전도를 하냐고 물어봤더니 통일되기 전까지는 내가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얘기해서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화이트 코리아 이러면서 지하철에서 전도하고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남기신 말이 있죠. 물어봤어요. 왜 이러시냐고, 왜 이렇게 하시냐고, 다른 사람이 욕하고 다른 사람이 이해도 못하는 일을 왜 이렇게 하시냐고, 왜 이런 수고를 하시냐고 그 작가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최춘선 이 목사님이 그랬어요. 충성은 성령의 열매라고. 그러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그거는 욕심으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수고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무언가를 열심히 해도 항상 이 마음을 준비를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듯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게 하고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면 돼요. 오늘 너무 많은 것을 걱정하고 염려를 하고 그것에 수고를 하면 수고를 해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신 하루, 이 하루에 있는 수고를 감당하면서 나가는 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에 가둬져야 돼요.
여러분 이 현재라는 이 단어가 프리젠트가 프리젠트하고 똑같은 이 영어 단어인지 아시죠?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것처럼 뭡니까? 오늘 이 현재는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선물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룬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루를 그냥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는 수고가 믿는 사람들에겐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 맞닿은 수고를 하셔야 돼요. 자식들 위해서 내가 이거 돈 남겨야지 뭐 남겨야지. 여러분 그래서 자식들이 나중에 고마워할 수는 있지만 그 돈을 잘 쓸지는 잘 몰라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식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을 노력하지 못하게 돼서 인생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사람들 여러 명 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늘에 맞닿은 수고를 해야 돼요. 하늘에 맞닿은 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그 청지기적인 삶의 수고가 그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늘에 쌓아두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전도서 기자는요. 해 아래의 수고가 아니라 해 위의 수고, 하늘에 맞닿은 수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선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26절을 읽어보면서 우리 마무리를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죄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해 아래에서만 살아가고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는 노고를 해도 쌓은 것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과 희락 하늘로부터 주는 것을 주시지요.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러한 은혜를 살아가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모아야겠다.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수고를 말씀하고 있다. 오늘 왜 하필이면은 12월의 첫날을 이 말씀으로 시작하게 될까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한 달 우리가 지난 1년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처음 시작을 하셨고 또 무엇에 열심을 내셨고 또한 무엇을 잡기 위해서 한 해를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쌓아놓기만 한 수고인지 아니면 하늘에 맞닿은 그 수고인지 혹은 오늘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삶인지 아니면 내일의 염려 속에서 쫓겨나가는 삶인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12월 한 달을 의미 있게 주님과 함께 채워가시는 우리 3일 가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